지난주까지도 계속 무더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있고 휴가를 계획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아마 다른 형태로 무더위를 이겨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똑같은 무더위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맞이하냐에 따라서 사뭇 그 느낌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시멘트 빌딩 숲 사이에서 맞는 뜨거움과 같은 뜨거움이라도 눈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고 바닷가에 있는 소나무 아래에서 그 뜨거움을 맞는다면 아마 에어컨 밑에서 받는 거하고는 또 다른 느낌으로 아마 다들 더위를 대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행지를 가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하고 갑니다. 내비게이션 참 똑똑하지 않습니까? 나를 정확히 목표한 목적까지 데려다 주기 때문입니다. 작년 이맘때일까요? 그런데 참 웃지 못할 웃고픈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천안 근처를 달려가던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들이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은 제가 잘 아는 지역입니다. 저희 고향이 논산이라 천안 논산 고속도로를 제가 꼭 타거든요. 그런데 차들이 다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하더니 어딘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 같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던 차들입니다. 갔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농로였어요. 농로. 논과 논 사이에 저게 그때 그 기사에 나왔던 사진입니다. 저리 안내해 주는 바람에 2km면 여기서 얼마쯤 될까요? 아마 저 삼각지역이나 이쯤 될까요? 요 정도 가는데 5시간 걸렸답니다. 다들 고속도로가 막히니까 그리 가면 빠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르르 나갔는데 저 농로에 가서 그냥 막혀버린 겁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2km 가는데 5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하지 걸어가도 몇 번을 왕복했을 것만 같은 그 시간을 차를 가지고 지나갔다. 내가 목적지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목적지를 검색하는 조건들을 입력을 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내용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그 기사를 읽고 제가 기억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인생도 꼭 그런 게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떤 길을 선택을 하느냐, 그 길을 선택할 때 어떤 조건과 무엇을 바라보면서 선택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치는 완전히 달라지고 인생의 여정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에 바울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아마 잘 선택해야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떤 검색 조건처럼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이거죠. 그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하늘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가 기록될 당시 바울은 로마의 차가운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4권의 옥중서신이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책은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고 있는 이 순간은 그의 자유도 없고 모든 것들이 불편하고 그가 편지를 쓰는 그 순간이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죽음을 앞두고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순간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권면하냐면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오늘 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와 별반 달랐을까요? 아니요, 어떤 면은 굉장히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기들의 생계를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날 일용할 양식이 필요했을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언제라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그 문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골치가 아팠을 것입니다. 집에서 나온 생각되어지는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가지고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살아가는 동안 이웃과의 갈등 때문에 마음 속상한 경험하는 사람도 골로새 교회 안에 여전히 있었을지 모르고,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내가 건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문제로 상심하고 있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나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해서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참 독특한 존재들 아닙니까? 빌립보서에서는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바로 우리에게 있는 두 개의 시민권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두 개의 시민권이 무엇입니까? 육신으로 본다면 우리는 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대한민국 땅, 이 땅 가운데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고 호적을 두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근본적인 우리의 정체성이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인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우리의 형편을 살펴보면 이건 더합니다. 우리는 일터에 나가면 천사처럼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일하는 모든 곳에서 받는 스트레스는요, 어느 순간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 스트레스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 교육비요, 아유 대단합니다. 자녀들 교육 한 명 제대로 시키려면요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자녀들의 교육비 문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은 우리 부모님의 건강이 늘 마음에 염려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셔야 되는데, 더 오래 사셔야 되는데, 더 우리 곁에 계셔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입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은요, 젊은 사람이고 연세가 드신 분이고 상관없이 누구에게라도 다 늘 숙제의 순간입니다. 이런 상황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때 들려온 소식,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이 공허하게 그냥 교회 예배당 안에서 들려오는 공허한 메아리 중에 하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 어쩌면 우리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 있음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은 우리가 늘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같은 하늘 아래 있고 같은 상황 아래 있지만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의 경험하는 경험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혀 다른 걸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요, 좀 긴 절의 말씀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버려야 될 리스트가 아주 쭉 나오는 데가 이 장면인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런 가치들은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우리 입에 들일 수 있고 우리 손아귀에 잡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다 버리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 것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닿아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그것들이 지배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탐심이 마음을 지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난 늘 더 가져야 돼. 조금 더 이런 마음이 우리를 주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박관념에 시달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분노라도 일어나면 사소한 것이라도 마음을 다 상하고 맙니다.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다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자꾸만 비교를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그렇지 못한 것처럼 여겨지면 웬일로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는 괜히 그 사람하고 비교해서 꼭 실패자가 된 것 같습니다. 더 루저가 된 것 같습니다. 루저. 실패자가 된 것 같다는 거죠. 명지병원의 정신건강학 김현수 교수라는 분이 최근 한 2, 3년 전에 보건사회원회에서 논문을 한 가지 제출했는데요. 논문 제목이 이렇습니다. 같지만 다른 그들, 청년, 성별,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 영향 요인의 탐색 연구라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이 김현수 교수가 요즘 젊은 시대 사람, 젊은이들, 이 젊은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아주 깊은 피로감, 우울감,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원인을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SNS를 통해서, 인스타가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이런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을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비교하면서 실망감을 느끼고 우울감을 느끼고 피로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화려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한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비교하면서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고 특별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로감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고 자살을 생각하고 나는 참 형편없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문학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이 김은희의 소설 공무도화라는 소설을 아마 읽으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은요, 우리 시대에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을 소설을 통하여 풀어갑니다. 우리 동네가 해방촌인데 이 소설의 배경은 해망입니다. 해망. 그리고 그 해망이라는 농촌 마을 앞에는 뱀섬이라는 섬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뱀섬이요, 어떤 섬이었냐면 오랫동안 전투기들이 폭격을 그 섬에다 하는 겁니다. 이 폭격을 연습하는 섬이 이 뱀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뱀섬 주변에는 가라앉은 녹슨포탄, 탄두, 이런 것들이 바닷속에 즐비했는데 이 해망에 사는 사람들은 바닷속에서 그것을 건져내서 먹고 사는 겁니다. 이 일을 하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 해망이라는 곳에 모여들게 됩니다. 이 중에 주인공 몇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장철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농과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운동에 심취합니다. 노학, 연대, 시민운동을 하던 젊은이였습니다. 이 사람은 늘 생각하기를 나는 이 세상을 바꿔버리라, 이 세상을 변혁해버리라, 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보겠다,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만 수배 명단에 들어가게 되고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에 잡혔던 이 장철수가 풀려나게 되는데 어떻게 풀려나게 된 줄 아십니까? 자기 동료들의 은신처를 잡아가고 그 리스트를 다 경찰에 제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풀려나고 고향을 등지고 맙니다. 또 등장하는 사람은 박옥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소방서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소방관이었습니다. 가장 정의로워야 될 사람이고 가장 숭고해야 될 소방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하고는 다르게요, 화재 현장에서 수억 원대의 귀금속을 빼돌립니다. 그리고
퇴직해버리고 맙니다. 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성실하게 살았는데 한순간에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고향을 등져버립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농사꾼을 쳤던 방천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갱생하고 바꿔나가는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교통사고로 고등학생이었던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노동단체, 시민단체가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우리 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투쟁, 노동운동, 이 투쟁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원했지만 이 방천석이라는 사람은 보상금 1억 2천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계속 농협에 빚을 지고 있었던 1억 2천만 원을, 그 돈을 받아서 이 농협의 빚을 갚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 해망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소설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들은 사회운동을 했고 정의로운 저항운동을 했지만 개인적인 비극적인 삶과 현실적인 생존 문제 앞에 서니까 그때 그것들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게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립니다. 이 김훈 작가가 원래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작가가 결론 부분에 가서, 이 소설의 결론 부분에 가서 이런 인간에 대한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비루하고, 인간은 치사하고, 인간은 더럽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당면 문제다. 사람에 대한 아주 절망적인 선언이죠. 인간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비루하고 치사하고 더럽다. 뭐 그 사람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쩌면 역설적으로 우리의 선택과 어쩌면 우리가 처하는 현실하고 이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연민의 마음도 드는 것도 솔직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어찌 그래서 소설만 그럴까요?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저마다의 상처가 있을 것이고 어느 순간은 실패를 경험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안타깝게도 젊은 시절에 이상이 있었고 높고 높은 수준을 위해서 늘 달려왔지만 현실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넘어갔던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순간의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선택하는 바람에 그가 쌓았던 평생의 커리어, 평생의 신념을 한 번에 날려버린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앞두고 바라보면서 분노와 원망 때문에 여전히 마음 아픈 분이 계실지도 모르고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연세가 많으시면 많을수록 꿈꿔왔던 젊은 시절의 이상과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들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속상한 마음, 세상에 성공했다고 기준을 두고 있는 그 기준들을 놓고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과거에 내 순수함은 사라져버리고 과거에 내 진실함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린 그 순간이 속상한, 어쩌면 다양한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시절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가치, 이런 목소리만 보고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어쩌면 소설 속에 나왔던 장철수, 박옥출, 방천석 같이 결국엔 그런 존재, 타협하고 굴복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존재, 그 자리에 우리도 똑같이 서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도 다르지 않게. 하지만 그런 모습이 우리가 결국 그냥 고정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 진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잣대로만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더 높이, 더 빠르게, 더 많이 이렇게만 요구하면 안 됩니다.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들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 도달하면 더 많이였고, 어디까지 도달하는 게 더 높이였고, 얼마만큼 소유하는 게 더 많은 이에 대한 기준도 목표도 목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 현실 앞에서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은 너 이 나이 될 때까지 얼마나 이루어서 뭘 가지고 있어,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취한 것을 세상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진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넌 누구니?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성취했느냐, 무엇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 그 속상한 그 절박함,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이걸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곳에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실까요?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죽어 있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낙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진짜 생명,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져 있는 그 생명, 이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차량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잘못 입력했거나 아니면 목적지를 입력하고 나서 검색하는 검색 조건들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검색 조건들을 잘못 선정하면요, 내비게이션은 지 나름대로 최고의 방법으로 가르쳐 줄 겁니다. 하지만 잘못 조건들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엉뚱한 곳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농로 한복판에서 5시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한들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는 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 내가 서 있는 좌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존재이고,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자녀가 우리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가 거하는 삶의 처소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라도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때로는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초라해 보이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위축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평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 평가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은 학벌도 있고 재산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심지어 나이 차이도 있고 남자 여자의 성별 차이도 있고 얼마든지 조건들을 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한 자녀로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 바라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백성, 하늘 백성임을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관점으로 산다는 것, 하늘의 관점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고 외면하라는 게 아니라 현실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늘 관점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닥쳤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죠? 이게 아니라 그 순간 원망 대신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일 앞둔 토요일 저녁이라도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고,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고민을 함께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주행시 가정 예배를 한다면 주행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 어디에 있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나가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갈등이 생겼을 때 분노와 원망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거든요. 그 용서하려고 노력하면 어떨까요? 요즘 젊은이들은 SNS에 글도 자주 올리던데, 글을 올리고 사진을 올릴 때에 누구에게 자랑하고 나를 과시하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크기에 감사하고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이런 마음들을 담아서 글을 올리면 어떨까요? 저희 집 아이도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젊은 아이들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느 때보다도 실은 어려운 시간들을 사는 게 솔직히 사실이거든요. 세상에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경쟁해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라. 어떻게 해서라도 경쟁해서라도 비교해서라도 압박을 해서라도 늘 네가 우위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가치가 절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교되는 다른 사람의 성공, 다른 사람이 성공한 그것이 그렇지 못한 우리에게 비교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성공이 곧 내가 실패한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믿음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기준으로 나도 똑같이 세상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더위에 지쳐있든지 일상의 무게가 늘 나를 누르든지 미래의 불안감이 나를 언제라도 억누르든지 엄습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있던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내비게이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 말씀은 단순히 아이고 예배당 안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하는 이야기죠. 이런 넋두리가 아니고 종교적인 강요된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는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내가 처한 상황을 이제 바라보겠다는 약속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음성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과 깊은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라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으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의지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가장 기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반석,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은혜와 사랑과 하늘의 관점으로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로 채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를 이루어 나가는 거룩하고 복된 자녀들, 오늘 신흥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